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6년 처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갈라지는 이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은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그 똑같은 바다를 이 애굽 그 바로의 군대는 따라오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에서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네,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어, 구원은 사실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행하심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홍해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 이제 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고 읽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출애굽기의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위의 장면, 이게 15장에 무슨 이야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세와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하신 위대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그 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앞의 내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끝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끝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쩌면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냐? 오늘 이 읽은 이 짧은 본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구원받기 전의 나의 모습과 구원받기 후의 나의 모습, 구원받은 후의 나의 모습은 뭐가 그렇게 딱히 달라지는 것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 안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죄성들, 뭐 죄의 결과물들, 어떤 죄의 쓴뿌리들, 이것들이 뭐 그대로 그냥 남아있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것을 쓴 물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너무 많고 죄의 쓴뿌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오늘날 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교회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처럼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슬픈 현상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구원은요, 구원받은 겁니다. 뭐 지옥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끝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은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쓴 물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막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씁니다. 도저히 이 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물에 집어넣어서 필터를 만들고 정수기를 만들어서 마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집어서 요 한 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그 나무를 물에 넣어라. 이 나무가 뭐겠습니까? 네,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도 그냥 아무 십자가 모양의 나무 아니면 십자가 모양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냥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죄인들이 사형당했던 그 사형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딱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 이 나무, 그게 뭡니까? 딱 그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한 나무를 가리키다 라고 할 때 가리키다의 원어가 야라입니다. 야라. 이게 토라와 어근이 같습니다. 토라, 야라. 결국에 토라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쓴 물에 던져 넣어라. 그 나무, 그 십자가를 쓴 물에 던져 넣는 것. 십자가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쓴 뿌리, 우리의 죄의 결과물들, 그것들에 집어 던지면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네, 우린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죄악들과 쓴 물들, 쓴 뿌리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회개, 십자가를 통과하는 회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성에,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죄의 결과물들에 이 십자가가 들어오는 것, 그것은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의 이 쓴 물의 상태를 단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율법이 주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요. 이 십계명을 받기 전의 모습인데 율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율법을 받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그런 법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게 십자가를 통과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 없으면 그냥 정죄하는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럼 거기가 끝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27절에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들이 나오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들 아시죠? 12라는 숫자가 나오고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2는 뭐 우리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체계 그리고 어떤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사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샘 12개가 있다는 그 보면은 그 물샘 12이 있다고 하잖아요. 12개의 물샘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12사도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이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요, 꽉 찬 전체,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열방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70개의 민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열방을 얘기할 때 숫자로 70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각동각처로 보내십니다. 이게 결국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전파될 것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이 엘림이라는 장소의 구조는 12개의 샘물이 70개의 종려나무에 생명을 공급하며 물로 적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2지파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그 생명의 생수로 모든 열방에게 이것들을 보내고 공급하고 모든 열방이 이 생명의 생명물을 받아 생명의 생수를 받아 공급을 받고 살아나가고 있는 그 모습, 복음이 모든 세상으로 온 열방에게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한글 성경에 이 문단을 나눠가지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약간 이 문단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탁 쳐놓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보면 26절과 27절이 어떻게 단막을 끊고 새롭게 넘어가는 내용인 것처럼 표시를 해 놓아서 앞뒤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엘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장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엘림이 어느 곳입니까? 그곳은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그 생명의 생수가 열두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곳을 우리가 엘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냥 죄사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쓴 물, 회개함을 통해서 그 쓴 물을 해결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그 회개의 순간,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인생의 쓴 물들을 다 걸러내고 쓴뿌리들을 다 걸러내고 회개의 시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모든 열방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결국에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인데 열방에 관심이 없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에 관심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좋고 기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70개의 종려나무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항상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장막치고 거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민족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그 생명수를 모든 열방까지 우리로 하여금 공급되게 하십니다. 그런 통치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쓴물을 십자가로 하여금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하여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엘림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그 생명수를 가지고 모든 열방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쓴뿌리들과 모든 쓴물들이 정화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열방의 생명수를 공급하며 통치하며 함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